한가을 말씀 사경의 첫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믿으시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날 한가을 말씀 사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으로 우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저 산과 넓고 하늘보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인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가을 말씀 사경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또 허락하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가을 말씀 사경의 첫째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제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였으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권하여 전도하는데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믿음 위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를 세우시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의 신앙을,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여 오는 연말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한가을 말씀 사경의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지영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사 이 저녁에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네. 자,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번 축복기도 먼저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헌금을 주 앞에 바쳐 올립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에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저녁 시간에 모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직임에 따라 제가 드린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예물에 담긴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으사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개인과 가정 가문에서 오래도록 기도해온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또 고치기 쉽지 않은 병으로 투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목회자 또는 가족들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처에 손을 얹으사 지금 있는 곳에 성령께서 안수하사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경제, 또 자녀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런저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또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 또 마음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바쳐 올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넉넉한 소망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한가을 말씀 사경회로 모여서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종교개혁 500주년 대희년 기념 로마서 묵상 우리 다 해서 12번 그렇게 쭉 말씀을 듣는데 말씀 사경의 시간 동안에 4번째, 5번째, 6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특별히 한가을 말씀 사경의 3일 동안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안내하시는 여전도회, 또 우리 남전도회, 또 우리 기도 담당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찬양 담당하신 우리 새 찬양대 감사하고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의 기간이니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문장을 제가 3문장 한번 먼저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채우시고 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고 또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는 진리가 그게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죠. 3일 동안 말씀 사경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그리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전체 중에서 이거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66권 책 중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그런 책이 사실은 몇 권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목사라고 해서 66권 성경을 다 깊이 알지는 않습니다. 목회 쭉 해나가면서 이제 한 권 한 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신학교 공부할 때 66권을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66권 전체적인 개론만 배우지요. 그리고 각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방법, 도구, 이제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도구를 갖췄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도구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학교에서 66권을 그 도구로 작업하는 걸 다 한다면 신학교는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66권 성경 중에서 이 책은 힘들다. 이 책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자신이 없어 한 그런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로마서도 그저 가운데 하나고요. 또 구약성경 아가서가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또 욥기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는 안 했지만 제가 큰 틀에서 제가 작년에 쭉 보니까 계시록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말씀 묵상지에서 쭉 이제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30년 훌쩍 넘게 목회해 오면서 로마서를 사실은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 강의가 1장부터 쭉 16장까지 상세하게 그렇게 강의하면 12번 가지고 어림도 없죠. 사실은 적어도 한 24번 정도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은 특이하게 그런 방식으로 로마서를 12번 강의합니다. 아가서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아가서 아시죠? 그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인데 참 깊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신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깊었던 분들,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분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말하자면 평생 소원이 뭐냐면 아가서를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 설교자들 중에서 아가서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고요. 또 욥기도 아직까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물론 읽고 은혜 받고 아가서도 그렇고 그런 건 하지만 제가 로마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강의하기에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인데요. 제가 언제 또 아가서나 또는 욥기 그게 이렇게 좀 더 보이고 또 좀 더 연구해서 하면 그것도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서 강의는 이번에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사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내가 로마서를 이번에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로마서가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12번의 그 모임에 집회에 다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빠진 부분을 꼭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런 동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번의 맥을 한번 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제가 이런저런 일정으로 교계 일정이나 이런저런 걸로 꽤 일정이 많아요. 꽤 바빠요. 그런데 여느 가을하고는 또 다르게 가을이란 계절이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면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모저모로 상당히 바쁜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사업장 신방이나 또는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같이 좀 신방 좀 해주시고 또 식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식사 약속을 잡으려면 이게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교계 일정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바쁜데 근데 바쁜데도 올 가을은 예년 다른 가을하고는 다르게 야 가을이 진짜 멋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앞에 현수막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자, 2017년 가을 그 밑에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올 가을은 또 처음 보는 창조의 절경. 가을 돼서 현수막을 새로 교체하면서 그래 가을이지 뭐라고 쓸까 하고서 제가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썼다가 또 고치고 하다가 이제 저거를 쓴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2017년 가을은 작년에 갔던 각설이 2016년 가을이 또 온 게 아니에요. 시간은 일직선으로 흐르니까 2017년 가을은 태초일에 처음 찾아온 가을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감동이 되고 하는데 바쁜 중에도 참 이 가을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년의 가을에 비해서 은혜가 더 커요. 어제 제가 김천회를 내려갔다 왔거든요. 제가 주일 오후나 이런데 어디 설교 부탁 또는 강의 부탁하는 건 제가 사실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3부 예배까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단에서 부탁하는 거는 제가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참 전에 경북 서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 1년에 한 번 있는 남전도 연합회 세미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점심 식사하고 KTX 타고 김천회를 내려갔어요. KTX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차 타면 저는 잘 자니까 근데 자기도 했지만 또 창밖으로 보는 가을 전경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김천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죠? 제가 김천 남산교회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김천 남산교회 출신들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했더니 거기 있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성락교회 누구하고 여기서 다 이게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한두 다리만 건너면 이렇게 저렇게 알아요. 김천역에서 내려서 거기 이제 김천 남산교회까지 그 남전도의 임원들이 저를 데리러 나왔죠. 데리러 나왔는데 남전도회 앞에 총무되신 분이 그 뭐 한 15분, 10분 정도 오는데 그 짧은 동안에 아유 목사님 제가 70년대 성수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70년대 초에. 그러면서 그 배 타고 저쪽에 강 건너 속촌 나루터 거기 뭐 왔다 갔다 한 그 얘기하며 그분이 한 10대 후반 때 이 성수동에서 한 6년을 살았대요. 어유 성수동 선배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 옛날 성수동은 모르고 이게 온 지가 이제 13년, 14년 차 되는데 하여튼 성수동은 제가 온 이 10몇 년 동안만도 이 성수동이 바뀐 게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대 앞은 그야말로 뭐 개벽을 했죠. 또 여기 서울 수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이 계시던 70년대 초반 그때 성수동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 이렇게 잠깐이지만 들으면서 그 옛날 성수동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수동 진짜 오래 살았던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 가을만이 아니고 뭐 지난 여름은 안 그랬겠어요? 지난 봄은 안 그랬겠어요? 또 가을 뭐 한 달 정도 또 지나면 이제 쌀쌀하고 추워지고 할 텐데 다가올 올 겨울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언제나 은혜를 주시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느냐
그러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감사해요. 계절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가을을 참 좋아하지만 근데 가을만이 아니라 다른 계절도 다 감사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묵상 12번에 걸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시면서 성장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계십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막 힘들고 괴롭고 그랬던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건 인간의 공통적입니다. 사람은요, 인정받아야 살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 이런 겁니다. 폐인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이 그 생각이 강해지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인정받아야 살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힐합시나 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대립 감정 등등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힘든 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눈에 두드러진 경우는 이런 경우, 부모가 너무나 뛰어나 그러면 부모의 그늘 때문에 그늘에 가려서 이 자식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부모가 그냥 평범하고 또는 심지어는 자식들은 잘 됐는데 부모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다.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자라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로서, 자식으로서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못된 자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능력을 인정 안 해줘. 아이,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이렇게 되면 그게 사람으로서 제일 힘든 두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자식을 자꾸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아유, 한 번 더 해봐. 아유, 엄마는 우리 딸 가진 능력을 믿어. 아유, 별거 아니야. 이게 이제 자녀를 기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을 마음껏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자녀들이 참 잘된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잘 키웠지? 이렇게 아주 칭찬받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보통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할 적에 그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나왔다. 또 쉬운 얘기로 판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고 그랬다. 크게 돈을 벌었다. 이럴 때 보통 아유, 자녀 잘 됐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그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아는 그 목사님의 또 자녀들 그런 걸 아는 분들은 다 이제 그걸 알죠. 그 목사님의 따님이 판사신데 근데 40이 조금 안 되셨는데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아주 큰 그 이슈가 됐어요. 과로로. 그러니까 이 판사 이런 분들이 업무량이 이게 무지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계적으로도 하여튼 참 우리 교계 평신도 리더로서 참 중요한, 신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 젊은 여 판사님 때문에 선배 판사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모님이 자녀를, 우리 보통 그렇게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그래서 이제 이웃집 아줌마들이 이제 정보를 얻으러 오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어디 시켰냐, 학원 어떻게 보냈느냐. 근데 이건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 그러는데,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데 옛날 같으면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짓말인 경우도 꽤 있었다 그러죠.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모님은 진짜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진짜로 매일 학교 갈 때 아침마다 아이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라.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거룩한 산 제사, 그게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은 딱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시간, 두 번째는 예배하는 시간 그 밖의 모든 시간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 끝난 예배 외의 모든 시간은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사. 제사라는 거는 구약의 용어인데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가 이게 예배잖아요. 거룩한 산 예배, 그러니까 일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모님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아이가 여럿인데 하나하나 꼭 품에 안고,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아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루 잘 학교 공부도 하고 잘 보내라.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더래. 다른 사람이 물어오면.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아이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엄마 체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걸 그 아이들이 들으면서 엄마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인정해.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부모치고 내 아이가, 내 아들, 딸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괴감을 가지고 자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부모로서 자식을 충분히 따뜻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부모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식을 인정해 주는 부모가 거의 대부분일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30 넘고 그랬습니다만은, 가만히 아이를 길러오던 기른 걸 생각하면 미안한 게 많고 다 그렇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인정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리고 참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진짜로 나를 인정해 줘. 그러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자식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신체와 연관된 본능을 얘기한다면 식욕,
본능 있죠. 수면욕, 잠자고 싶은 거, 한 이틀만 앉아보세요. 그러면 정신없이 그냥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주일 김천 내려갔다 와서 또 이런저런 처리할 게 있어서 거의 12시 넘어 잤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발인 예배 하느라고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리고 발인 예배 갔다 오고 이런저런 거 할 거 하는데 막 졸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수면욕. 그리고 또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남용하면 그게 죄악이지만 그것도 이제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체와 연관된 본능보다 사람의 정신과 연관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에서 더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에 세상이란 단어에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귀한 젊은이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제가요, 로마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잠깐 이런 언급을 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시간인데, 로마서 전체에서 의 또는 하나님의 의, 이것만 이해하면 로마서 말씀의 중심맥이 잡힙니다. 의자가 옳을 의자죠, 그죠? 옳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래야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또는 어떤 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틀려, 그러면 사람은 힘들어요. 또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옳지 않아, 내가 지금 속이고 있어, 이거를 내가 알면서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한테 참 힘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그 어려운 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남을 등쳐먹는 경우도 있고, 속이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하고 감추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편한가요?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불편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남을 속인다, 내가 틀리다, 내가 지금 불의하다, 이런 거를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런데 불편하지 않다,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영혼과 윤리의식과 정신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도 이미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미 로마서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참 필요하고 참 중요한 것이 이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옳을 의자, 다시 그거를 생각하세요. 옳을 의자, 내가 옳지 않다 이러면 사람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이런저런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다른 뜻이 있다, 그러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맞는 분이에요.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절대 아름다움이세요. 보통 얘기할 때 진선미 이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진 중에 진이요, 선이요, 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한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가장 커다란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요거 있기 전에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인간관계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사업하든 뭐하든 뭐 동창관계든 부부관계든지 간에 어떤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사람에게 참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 또 하나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것도 그거죠. 이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왕따 당한다. 그것도 그런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의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 오를 의자. 근데 이 의, 오를 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 오를 의자, 의롭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로마서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몇 구절을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근데 찾아보기 전에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가 인정받아야 행복한 거지.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또 친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는 직장에서 회사 사장님, 회장님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네, 스승, 선생님께 인정받고, 쉬운 얘기로 공부하는데 점수 잘 나오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왜? 채점을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잖아요. 채점을 누가 해요? 교수님이 하잖아요. 학위 공부를 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교수가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간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의, 오를 의,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회사 취업하나요? 취업 면접 봤는데 합격해요? 합격 못해요? 그거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 시험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간 사회 모든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사업상 거래하는데 그야말로 오퍼를 했다. 그런데 바이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전시회를 한다. 우리 회사 부스를 만들어 놓고 쫙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줘야 되죠. 산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세일, 보험 세일 하시는 분, 영업활동 최전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있지요. 거래가 하나가 건이 돼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를 의자에 담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의자에 담긴 거는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 옳다, 맞다, 그분이 선하다,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거고, 이게 근본이 돼서 인간 세상의 모든 구조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게 사람 삶의 근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위대한 축복의 비밀,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복음이 왜 그렇게 위대한 축복의 비밀인가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길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옳은 거, 맞는 거, 인정받는 거, 선한 거, 진리인 거, 하여튼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모아놓고 에센스를 뽑고 엑기스를 뽑고 딱 하면 그걸 가리켜서 의라 그래요. 근데 의인데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요. 자, 의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거기 1장 쭉 보면은 제일 악한 죄, 제일 하나님도 아유 너희는 이제 내버려둔다. 나는 너희하고 관여 안 한다. 마음대로 살아라.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내가 손 안 댈 테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그게 1장 18절부터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 뭐냐? 그게 18절에 결론이 아예 써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자, 보세요. 뭐를 막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요.
진리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의를 막는다고요. 이거는 죄 중에 가장 커다란 죄죠.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인간 양심, 인간성, 뭐 신앙은 둘째치고 이런 게 완전히 뒤집혀 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대요. 상관 안 해요. 손 안 댄대요. 부모가 너무너무 화나면 자식들하고 아예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불의로 의를 막아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 제일 중요한 17절부터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게 계속돼요. 2장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불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인간 죄악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인이 아닌 게 이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의, 거기에 합한 사람이 의인데 모든 사람이 그 기준 미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정받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자라면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거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세상 떠나고 천국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다 또는 뭐를 잘해서 엄마 아빠가 칭찬하면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게 이제 몇 가지 얼른 떠올랐어요. 또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라오면서 들었던 기억 중에서는 너무너무도 이제 큰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걸 할 때는 늘 그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어디서 조그만 새끼 고양이 또 새끼 강아지를 가지고 와서 두 개 아주 어린 거를 그렇게 길렀는데 제가 쥐약 먹은 쥐를 잡아다가 줘가지고 고양이가 그걸 먹고 죽었고 토한 거를 옆에 강아지가 먹고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두 양반이 다 그대로 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밖에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애들이랑 뭐 그때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뭐 5살, 6살, 뭐 6, 7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고양이 강아지 두 양반이 다 가셨네. 뭐 옆에 토해놓은 게 있고 지금도 그냥 얼마나 걱정되든지 그때 한참 어릴 때인데 그 생각이 나요. 아직까지 그 어릴 때 그쪽에 살던 집 구조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집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밖에 나와서 큰일 났다 이제 혼났다. 그리고서 이제 밖에 흙바닥에 옛날에는 뭐 다 동네 흙바닥이잖아요. 집 앞에 그냥 가장 그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어떻게 해야 좀 더 처량하게 어떻게 슬프게 보일까 그래가지고 거기 집 앞에 집 거기 이렇게 기대고 흙바닥에 털포덕 주저앉아서 다리 쭉 뻗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엄마 오실 텐데 되게 혼났다 뭐 이런 거 생각 때문에. 근데 드디어 엄마가 오셨고 그래서 형은아 너 여기 앉아있어 들어가지 왜 여기 앉아있어. 그런데도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혼자 짊어진 듯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선을 제압해야지 뭐 그런데 엄마가 딱 갔다 오시더니 이제 다시 나오셨어요. 뭐 들어갔다 오시더니 상황 파악이 벌써 끝나신 거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형은아 괜찮아 들어가. 아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어릴 때 안 혼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런 체험이죠. 그러니까 혼나야 마땅한데 혼내지 않고 괜찮아 이런 얘기. 또는 어떤 거를 했는데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최고야 이런 거. 여러분 보통 명절 때 집안에 사람들이 모이면 뭐 애들이 있어야 역시 웃음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애들 한번 노래해봐. 아이고 노래 그거 잘하잖아 춤춰봐. 또는 교회학교에 가서 배운 거 해봐.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노래하나요? 간단합니다. 잘했다 그러면 박수 쳐주면 신나서 계속 노래해요. 애들만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가 뭐 40, 60, 70, 80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분이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흐뭇하지요. 그러면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풀어놓고 이제 그런 거죠. 인간 심리는 다 똑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느냐? 이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오라, 너 맞아, 너 의로워. 의자가 오를 의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맞아, 잘했어, 어쩌면 그렇게 대견스러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게 로마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장 10절, 하나님이 볼 때 이 정도 돼야 옳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어. 근데 모든 인간은 다 기준 미달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잖아요.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그 심판이고, 그 심판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어떤 묘책을 하나님이 생각해내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창조한 세상, 그리고 내가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묘책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그 묘책이 바로 3장 21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그 앞에 20절부터 읽어요. 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심 얻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자, 21절 아주 중요한 거죠.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의가 중심인데, 근데 하나님이 율법의 의,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기준이 뭔지 아느냐? 내 기준이 이거다.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창조주, 절대 주권자, 그분이 심판자고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기준 알고 싶으냐? 자, 이거다. 그래가지고 딱 의, 그분의 기준, 그거를 딱 의를 발표하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율법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를 어떻게 기준을 얘기해 주셨을까?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양심.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내 기준이 이거다, 내 의가 이거다, 나는 이 정도 돼야 옳다고 본다, 나는 이 정도 돼야 인정해 준다. 직장 취직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는지, 면접할 때 뭐 물어보는지 이 정보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어도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려면 내 지도교수 또는 나중에 논문 심사할 때 이게 심사에 어떤 질문이 나오고 또는 종합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오고 그거 알아야 돼요. 시험 치려면 시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창조주요, 구원주요, 절대 주권자인 그분이 시험 문제 내는 기준이 뭐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발표를 했어요. 모든 인간이 보고서 절망이에요. 왜? 아무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의, 그 의 말고 하나님의 다른 한 가지 의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거를 오픈하셨어요. 공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 아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21, 22절 읽었죠? 23,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그거예요. 사람이 죄 지었다. 하나님이 이미 발표하신 기준에 미쳐보니까 다 미달이야, 다 과락이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놨다. 자 이제 너희는 옳다. 너희가 맞아.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샘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장 보십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업적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제 저는 인정받은 거죠. 이제 합격이지요.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행위로 공로로 업적으로 그렇게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게 없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자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 3절부터 쭉 가면 계속해서 의로 여겨진다, 의로 여겨진다 계속해서 4장은 몽땅 다 그 얘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 아브라함 너 이제 오라 너 합격이야 그렇게 인정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뭐를 헌금을 드려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금식 기도를 해서 아브라함 신앙 경력이 몇 년 이상이 돼서 아브라함이 어떤 직책을 받아서 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든 한 거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복이 복복자잖아요. 음자는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지요. 나는 자격 미달이야. 어차피 떨어져야 돼. 그런데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미국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애들을 많이 써요. 요즘 또 미국 들어가는 입국 절차가 뭐 더 어렵게 한다. 워낙 테러가 지금 문제니까 이해는 되지만. 근데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다시 신청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안 되는데 그런데 진짜로 기적처럼 됐어. 그런 어떤 목사님 아드님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기적처럼 됐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기에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분명히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재능으로, 남녀전도회, 교구, 구역, 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회장, 총무, 서기, 회계, 뭐 어떤 종류, 성가대, 교회학교 보사, 교사들 등등 이 봉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드려서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좀 같이 애써 주겠니? 복음을 위해서 좀 같이 나하고 일 좀 해주겠니? 하나님 얼마든지 하지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 찬양대 좀 같이 좀 하자. 그래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일 좀 같이 하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사역하자. 하나님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교회의 봉사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은혜의 감이 떨어지면서 자기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감각, 이 감격이 떨어지면서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난 그거를 믿기만 해서 하나님께 그래 너 이제 맞다, 내가 옳다고 인정해준다,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거기에 감격해서 구원받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 감이 자꾸 떨어지고,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 정도인데 누가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은혜는 떨어지고 자기 공로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교만에 물들고, 그러면서 신앙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기억하나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이나 끝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은 똑같아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겸손해야 되는데 좀 오래 한 20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죄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늘 마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설명드리는데 이건 아주 짤막하게, 의라는 단어 이제 이렇게 이해했으면 그건 아주 짤막하게 돼요. 자, 5장 보세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장 1절 앞에 그러므로 이게 나오죠. 그게 1장, 2장, 3장, 4장 이걸 쭉 다 얘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얘기하고, 자, 잘 들었지, 잘 이해했지,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단어는 화평인데, 평화, 영어로 peace,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대 이름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화, 영어로 peace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발음하면 에이레네, 여기 5장 1절 화평, 여기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합격이야, 너 됐어, 이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너 안 돼, 너 불합격이야, 너 기준 비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너 됐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제가 조그만 아이들하고 인사할 때는 되도록이면 또 상황이 허락하는 한 꼭 아이들하고 인사하면서 꼭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어른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근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이리 와, 우리 한번 앉자,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평화롭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게 바로 피스, 그거예요. 자, 평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좋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평화롭고 화목한 게 당연히 좋아요. 우리 옛날에 집안들에 많이 걸어놨던 가훈 중에 많은 게 뭐예요? 가화만사성, 그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가정이 찌그럭찌그럭,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싸움 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리는 다 똑같지요? 예? 그러니까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제일 안에서 이게 잘 돼야, 그래야 밖에서도 모든 게 잘 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요? 똑같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거예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새고, 그런 거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 드리는 시간 외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 많다고 해서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신앙 계속 더 망가져요. 자기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 아무리 바쁜 일도 예배 시간, 그래서 여기 예배 안내 여기 이제 교구 뭐 데스크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가끔 목회자들은 적어도 15분 전에는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의 기본이 10분 전이면 딱 앉아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10분 전쯤에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말고, 그러면 들어오다가 어떤 권사님 권사님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5분 까먹고 그러면 그냥 5분 3분 전에 턱닥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권사님 지금 예배 15분 전이네, 10분 전이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끝이라고. 그래야 목회자가, 그래야 성도들도 예배 10분 전에는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여기 들어와서 잡담하시는 분들 많아요. 10분 전인데도 계속 얘기하시고, 그거를 삐지든 말든 그냥 한번 세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예배 한번 15분 전이나 10분 전에 지금도 잡담하고 계시는 분 계신데 예배 10분 전에는 여기서 들어와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 준비하셔야죠. 아주 정색을 하고.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괜찮겠어요? 아니야, 근데 삐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삐지는 거예요. 목사도 물론 속 좁아서 목사도 삐질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그래서 삐져요. 아니면 어떻게 좀 나이스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그래야 은혜를 받고,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모든 어떤 봉사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중심 장소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야, 그래야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너 맞아, 이제 오라, 일로 안아줄게. 그러면 이제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번, 2번으로 할 테니까 고르세요. 첫째, 슬프다. 두 번째, 기쁘다. 몇 번? 2번, 기쁘다.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내 신앙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걸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 지금 자신한테 다 물어보세요. 나 지금 즐거워? 이거 물어보세요. 즐거우면 그 신앙생활 괜찮은 거예요. 건강 상태. 근데 즐겁지 않아. 불평이 있어. 불만이 있어. 괜히 짜증나. 이유도 모르겠는데 괜히 심통이 나. 그 뭔가 고장 난 거예요. 뭔가 나사가 풀린 거예요. 그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나는 스타일이 원래 안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 나는 스타일이 원래 기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타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5장 얘기하잖아요. 목사에 따라서 설교 스타일이 틀린데 저는 성경 내용이 명확하게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성경 66권에서도 제일 중요한 로마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로마서, 거기에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끙끙거리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로마서는 제가 강의하기에 자신이 없었던 책이에요. 근데 목회 그야말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지금 처음 강의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로마서를, 오늘이 4강째인데 진짜 이게 맞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또는 동료에게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일찍 쫓겨나신 분도 계실 텐데 명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제대로 학점 못 받아가지고 점수 못 받아가지고 또는 선생님한테 혼나고 누구는 반장도 하고 그러는데 반장 한 번도 못 해보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부터 저는 편 사람이에요. 저는 줄반장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예. 인정받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드디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그분이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뭐 현대에서 LG에서 회장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수틀려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디어 평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찍적거려도 그냥 좀 이렇게 이쁘게 봐줄 수가 있어요. 왜? 회장님 나를 인정하네. 누가 감히 건드려요. 로마서 이제 8장 가면 나오겠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누가 덤비겠냐?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룹 회장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임한다 그러면 누가 조금 그래도 그래요 알았어요 관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자, 의롭다 인정받았다 평화롭다 그러고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자, 그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이 11절까지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 나오죠. 여기에 2절에 즐거워한다, 11절에 즐거워한다. 헬라어 원어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하셨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어떨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워요. 이 즐거움이 더 크면 다른 게 이런저런 어려운 거는 별로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취업 안 되다가 인류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어디 아픈 것도 그냥 저절로 나요. 그잖아요. 즐거움이 중요한 문제에서 즐거움이 꽉 터진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생각도 안 들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게 이제 복음적 즐거움이에요. 이게 복음적 담대함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런 축복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말씀과 연관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집회 마치겠는데 258장 영상실에서 드려주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피아노 쳐주셔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해결하셨어요. 이게 바로 율법 그 기준에는 다 미달이. 여러분 다 저나 다 미달이. 여기 나는 꽤 옳게 살아요. 나는 남한테 나쁘진 하고 없어요. 그 사람도 미달이에요. 안심하세요. 다 미달이에요. 복잡하게 머리 쓸 거 없어요.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다 미달이에요. 나는 천성적으로 원래 착하다고요? 머리 쓸 거 없어요. 다 미달이라니까.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거대한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이제 됐다.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고요? 없어요. 없대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한 거 그게 자기 공로라고요?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적어도 예수 믿고 조금만 눈치 있으면 다 알잖아요. 누가 잘했어. 수고하셨어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의 은혜예요. 눈치가 있으면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안 그래. 자꾸 그냥 내 공로 내세우고 싶어.
그러면 자기 심령 끌어안고 기도해야지요. 그거 놔두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 한두에 하셔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내 공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이 욕심이 일어나는지 주여, 이 제 심정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불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살지요. 신앙 망가지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신앙 망가지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찬양하는 중에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1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 회중석 조명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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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 소물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아멘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얼수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아멘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틀어주는 위에서 찬송 우선 작게 좀 틀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 위에서 조그맣게 벌써 틀어주기 시작하셔요. 예.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가 돌아가시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정리했고 그리고 5장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과 드디어 평화다 그래서 즐겁다 이거 설명드렸어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네. 나 같은 죄인이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입이 아주 걸지고 하는 분들은 막 찬송하면서 나 같은 쌍놈이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쌍년이 은혜 받아서 이런 찬송 부르시던 부흥 강사들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해대는 그런 분들 그런 거 기억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근데 은혜 받아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 어떻게 복음을 설명을 들었든 전도 폭발식으로 했든 사형리로 은혜를 받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 죽어마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감격 다시 한번 붙들고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내가 이만큼 됐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 위험한 거 다 아시죠? 자기에게 손해인 거 다 아시죠? 다시 한번 근원적인 은혜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은 로마서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또 교구 구역 식구들 권면에서 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같이 간다 그래서 같이 일어서지 마셔요. 자유롭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자동차 타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조금 먼저 나가서 기다리시든지 어차피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개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 개인이 결단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연조가 점점 오래되면서 집회야 그건 뭐 한두 번 해보나 맨날 해보는 거 그래서 사모함이 혹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가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로만 예수, 그 공로로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버지, 그 보혈의 공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심고, 그 감격이 다시 희미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파고들고 찾아들고,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순한 것, 불의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뿌린 듯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게다가 나를 사역자 삼아 주시고, 이 감격만 붙들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부족한 저를 그렇게 은혜로 살도록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자상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평화, 그래서 그 어떤 불화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모든 일에 담대함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어떤 고임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